우리 좌우로 우리 앞뒤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맞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 교계의, 기독교계의,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교계의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신데 한 14, 15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글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딜레마 속에 빠져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에, 근데 지도자가 필요해. 지도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필요한데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못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런 정말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14, 15년 전에 이 말씀을 글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찰력인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이 지도자,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어떤 불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첫째로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둘째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셋째로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다. 그리고 넷째로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제가 왜 설교 시작에 이렇게 좀 엄청난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10장, 스가랴 10장의 핵심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 지도자를 잃어버린, 아니 리더십이 상실된 시대.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도 역시 이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를 극심하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며 고백했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주님이신 우리의 구주시오, 나를 구원해서 야 물에서 건졌잖아, 너 알아서 살아 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리더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 전체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중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목자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뭐같이요? 양같이 유리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고 있다. 또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라고 세워놨는데 제대로 그 목자 일을 못하는 엉터리 목자들, 또 무리의 지도자라고 앞장 세우는 숫 염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이끌어 준마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펄펄 나는 말처럼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양의 이미지가, 양의 메타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또 오늘 10장과 11장, 저 13장인가에 또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을 양으로 묘사하고 희화하곤 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현저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은 절대로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렇게 길 찾기에 헤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 집도 못 찾아간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조금 뭐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들은,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소나 말은 밖에 두어도 반드시 제 집을 찾아온대요. 제 구유가 있는 그 마구간을 찾아온답니다. 유명한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이 금수,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그 뭐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소리쳐도 반응도 안 하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임자도 모르고 구유도 모르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주인도 알고 자기 집 구유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둘째로, 양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아주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털이 까만 양도 있더라고요. 또 그 무슨 색이죠? 흑 색깔, 나무 색깔 양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양들은 좀 낫겠지만 하얀, 우리 흰 것을 야 눈 같다, 야 양털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희어서 그런지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것 같지만 매일 씻겨줘야 됩니다. 목자가 한 눈을 팔면 어느새 뭘 묻혀 있어. 목자가 늘 돌봐야 됩니다. 양은요, 끌고 다녀야 되고 워워워워 해서 또 쳐야 되고, 어디 또 미끄러져서 빠져 있으면 또 끄집어내 줘야 되고, 다리가 짧아서 못 나와. 얼마나 뭘 더러운 걸 잘 묻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 양의 특징 한 가지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구책이 없어. 자구책. 모든 동물은 보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비장한 무기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영상을 봤더니 사자가, 그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고슴도치가 탁 이렇게 되는, 탁 물려고 하는, 얘가 고슴도치 그 뭐죠? 침을 탁 세우니까 사자가 막 이러다가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별로 힘없어 보이는 그 고슴도치, 침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 하다못해 개구리나 도마뱀은요, 색깔을 바꿀 줄이라도 알아. 보호색이라도 있어. 근데 양은 자구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그냥 안고 가도 하고 그냥 있어요. 칼로 찔려도 하고 있어요. 자구책이 없어. 이게 양입니다. 오늘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양같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쉽게 더러워집니다. 대책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유리하고 있다.
성경에서 인간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대요. 목사는 좀 양 안 같고, 우리 교회 직분자도 우리 장로님들은 좀 양 안 같고, 신앙생활 수십 년 못해 신앙은 양 안 같고,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뭐 누가 뭐라면 쉽게 그런 줄로 알아요. 얼마나 영향을, 귀가 얇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요. 뭐라고 하면 그게 진위도 가리지 않고, 아 그런가, 아 그래, 나쁘네, 쭉 들어가요. 마치 양 같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미로를 헤매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마치 양들처럼 우리 인생들은 너무 쉽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쉽게 영향을 받아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두려움에 쌓여 그 두려움을 아는 채 잠자리에 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지적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주지하는 목자는 적어도 세 가지 타입입니다. 첫째는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쪽의 중심을 잡아줘요. 가로와 세로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위와 아래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코너스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이고, 그 기초에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 예수님과 불편한 인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평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내 인생의 지도자, 나의 삶의 목자,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 분,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그림은 무언가 하면 말뚝입니다. 여러분, 말뚝. 말뚝이 말뚝을 받는다 할 때 어떤 그 못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뚝은요, 텐트를 칠 때 지주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지주대입니다. 지주대. 저도 군생활 육군으로 이렇게 강원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텐트를 많이 쳤습니다. A 텐트를 치던 둥근 텐트를 치던 그 중심, 말뚝을 잘 세워야지 이게 좀 나중에 비가 오고 습하고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어도요, 이게 처지질 않아. 그리고 바람이 불 때요, 말뚝이 견고하게 서야지, 말뚝을 또 잘 고정을 시키고 박아놔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자는 말뚝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뚝이십니다.
말뚝은 텐트를 칠 때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은요, 장막을 견고하게 지탱해 줍니다. 우리 집에 말뚝이 흔들린다? 우리 집에 기둥이, 지주가 흔들린다? 여러분 그거 살겠습니까? 어느 지역인가, 터키인가?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어. 어떻게 살겠어요?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집에 말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달쯤 어디 부재하시다가 한번 슬쩍 왔다가 밤 지나서 나가버리시고 몇 달 동안 그냥 유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서 되겠습니까? 이 말뚝이 있으므로 장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뚝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뭐 좀 변화무쌍한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뭐 지속 가능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말뚝이 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말뚝 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우리 인생 흔들립니다. 말뚝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이미지는 싸우는 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 활이라고? 아니, 우리가 싸움에 당장 필요한 것은 창이나 또는 칼이나 뭐 방패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세 번째 메타포는 싸우는 활이야. 싸우는 활. 전사에게서,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칼이나 창이 근접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활은요, 멀리서 아군을 지원해주는,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무슨 전이라고 하죠? 그 육박전이라 안 하고 무슨 전이라, 나가서 가까운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멀리서 엄호해주는, 싸우는 활. 그냥 전시용 활, 전시용 화살 쪽이 싸우는 활. 그것도 오늘 4절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권세 잡은 자, 권세 있는 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셔서 너희들과 동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짧은 상식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그래서 내 짧은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평가절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세 가지 메타포,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는 이 선한 목자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5절에 보니까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한즉.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약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같이 한번 받아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 7절에 구원하신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히 저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삶의 절박한 현실에서 구출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건져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다스리십니까? 8절부터 11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좁은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땅이 좁은 거예요. 야,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도 몇 없고 인구 밀도도 너무 낮고 뭐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거할 곳이 부족한 거야. 너무 부흥해서, 너무 자손들이 번성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3절부터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또 8절에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또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서투려니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친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 고해.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시인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내가 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해, 고난의 바다는 영어로 The Sea of Distress입니다. 곤고의 바다 또는 The Sea of Affliction, 불행과 아픔에 찬 바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 전반부를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가 여호와가 친히 고해를 건너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너는데 우리가 고해를 갈 때 그냥 좀 막아주시고 혹은 고해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해를 친히 건너신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 백성들이 인생의 고해를 건널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함께 하시니까. 권세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권능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해 속에서도 고해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고해가 없을 것이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넌 어려움이 없어, 고난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탕 발림 하시지 않습니다. 너 인생 고해다. 그러나 그 고해에 내가 함께하리라. 때로 우리의 삶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고해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쫓아가는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오늘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농경 문화인데,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후 속에 살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하는 비,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그냥 비 오는 거 아니야? 뭘 비를 달라고 해?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에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농사 망칩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아시죠? 야, 올해 가물어. 야, 지난 겨울부터 한 방울도 비가 안 왔어. 우리나라는요, 상시 비가 오니까 며칠만 비가 안 와도, 몇 주만 비가 안 와도 난리 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1년에 딱 2번 비 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그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그 해는 죽는 겁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가 바로 소위 늦은 비입니다. 이 봄비가 없으면 곡식은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수도, 추수껏. 이른비, 이 이른비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른비는 가을비입니다. 이 가을비가 없으면 뿌린 씨가 엄트지 못해요. 순이 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드라빔과 우상에 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희들의 목을 대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조금 불편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이 사태가 났어요. 다행히 지금 중간에 안 그래서 다행인데요, 늘상 있던 것이 이렇게 돼야 우리는 일상, 그게 얼마나 편안했던가, 그게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제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봄비가 올 때 비를 내리시는, 구름을 준비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이런 적용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약속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형편 아시죠? 그냥 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봄비가 올 때 하나님, 당연히 비 와야죠. 나만 비 맞습니까? 우리 반만 비가 옵니까? 그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요, 봄비 정도가 아니야.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대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소낙비. 소낙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았던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넓게 열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기도해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귀히 여기셔서 소낙비의 은혜를, 우리는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은사, 큰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지도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인도자 없는 세상,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도자 상실의 시대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지도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지하십시오. 그 지도자는 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 부족한 허물 많은 인생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얼마든지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 흔들림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만큼 우리 인생은 견고할 것입니다. 견고한 말뚝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한 목자로 삼은 그 삶의 행복을 소유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궁극적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셀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자의, 작은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작은 목자, 작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목자에게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고해를 건너게 하는 그 안내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그 다스리심.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무리에게서 혹시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혹시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견고해집니다. 내가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내가 결심을 막 한다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견고해집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겸손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데, 그 목자를 멀리하고 그 목자를 무시하고 그 목자를 팽하고, 나 바빠요. 나 시간 있으면, 좀 더 있으면, 나 좀 더 늙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를,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늘 가까이서 받으시는, 날마다 받으시는, 걸음마다 받으시는 우리 권속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예수님 품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 그리고 3절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양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쉽게 더러워집니다. 스스로 생존할 차고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말뚝이십니다. 싸우는 활이십니다. 견고한, 또 담대한 우리의 왕,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결코 곁을 두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손 놓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그 통치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